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올 때도 또 요단강을 가르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갖고 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구원의 요단강을 넘는 장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준비, 구원의 서막 이 부분을 알리신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깨달았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는데요. 이 장소가 신약 시대 때는 베다니가 됩니다. 베다니가 돼갖고 베다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 이쪽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는 빈민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집이고요. 아니가 가난한 이런 빈민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나다닌 곳에 빈민촌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곳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함께 만나는 지점이 되겠고 세례 요한하고 아주 똑같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곳에서 승천하셨고 또 엘리사의 뒤를 이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은 이곳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서로 구약과 신약이 또 중간에 여러 층들이 이 한 장소에서 쌓여가는 것들을 보았는데 근데 이때 저도 한 1분 안에 그러면 다른 장소는 하면서 예루살렘이 생각난 거예요. 예루살렘, 그다음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건만 이룬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장소로서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하면 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 쌓여있는 아까 시루떡 같은 층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층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사실은 요 밑에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은 뭘 우리가 상상하게 하냐면 기온강을 상상합니다. 기온강. 그래서 이 하버드대 교수 한 분은 예루살렘은 기온샘을 근거로 에덴 동산의 일부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일부. 왜냐하면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이 흘러나갔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 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원이 되는 강 하나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온강이 남아있는 기온샘이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마 선악과가 있었던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 사건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산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는 장소로서 예루살렘, 특별히 모리아산을 택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의 땅. 여호와께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또 준비됐느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가 원래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는 뭘 드려야 됩니까? 생명의 속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는 반드시 반세계를 드리라. 드리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다윗도 그것을 선택해서 3일 안에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회개하면서 이곳에서 타작마당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 했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이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이 내려 응답하는 사건들이 잘 보면은 몇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첫 번째 제사 위임식을 드릴 때 한번 성막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엘리야 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불이 응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은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세 명이 모두 불로 응답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직분자였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였는데 여기 있던 다윗도 기름 부은 종으로서 응답을 받은 장소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땅을 이 전체 산을 다 삽니다. 맨 처음에 요것만 샀고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가격이 조금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이 가격 사는 돈이 달란트가 들어요. 달란트 단위로 있는데 이걸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응답하고 회개하여 속죄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뭘로 만든 거예요? 성전터로 만든 거죠. 성전터.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서 지어지게 되고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물론 성전 밖 골고다지만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유대인이 사형을 어디서 선포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모임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유대인 관점에서는 성전에서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 죽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또 이 성전,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리셨던 또 마가에다락에 있는 예루살렘, 이 부분들이 하나가 되는 지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나타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셨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도 선악과와 관련이 있고 이곳에서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곳에서 죽이는 장면이었고 또 속죄 사람들의 몸값이었던 어떻게 보면 몸값에 해당하는 걸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이 속전을 치렀는데 이 땅을 사면 속전을 치렀는데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구 조사할 때 태어나셔갖고 바로 6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는 로마가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는 6월절입니다. 그 속죄물을 받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까지 쌓여왔던 모든 주제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같이 하셨듯이 구원의 완성도 예루살렘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그냥 가볍게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많은 암시들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겠느니라 하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앞으로 좀 당겨갖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면 여기서 당연히 이 길을 따라서 베레아 길이라는 이 길을 따라서 훨씬 쉽고 가깝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사마리아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1016m예요. 여기는 그 베델 근처가. 그러면 여기 1000m를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야. 그럼 여기 있는 베다니 쪽은 세례를 줬던 마이너스 한 400m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1400m를 올라와야 돼요. 1400m. 여기 거리가 한 40km 되는데 하여튼 여기부터 갑자기 높아져 갖고 이쪽에는 1400m를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세겜을 지나가는데 세겜이 수가성이에요. 여기를 지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이쪽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는데 이것을 가려면 어디를 갔느냐면 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헬라어 표현의 수자는 에데이라는 말을 써갖고 이 must,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각오하고 더 멀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야 됐을까요? 그것은 저는 여기 있는 세겜의 역사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성취에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의 준비 또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셨다면 세겜에서는 뭘 이루시기를 원했는지 함께 봅시다. 이 세겜에서는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첫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드리라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손, 그 손자였던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첫 번째 제단을 쌓아요. 가나안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서 외치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하고 애굽에 갔던 가족들이 430년 후에 나왔죠.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딱 한 지역을 지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깝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면 요 아래 중심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겜에 가깝고 언약을 맺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겜이 또 마침 지리적으로 보면 단부터 보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표현의 딱 중간이에요. 중간이고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도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곳에 아이성을 치자마자 바로 올라간 것이 바로 여기 그림나가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야, 이 세겜이라는 땅은 천 예배의 고향이구나. 아브라함이 천 예배, 야곱의 천 예배, 여호수아의 천 예배,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갔을까? 왜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에 갔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핵심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4장의 핵심 구절, 뭐 예배 때마다 알려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예배였구나.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자세도,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수백 페이지가 되는 논문을 읽어갖고 증명하느라고,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하느라고 이걸 갖고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함께 주심으로 역사 지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경을 관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고 이 시대를 한번 관통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장소를 가지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떻게 땅을 보느냐 하는 부분들,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눴고요. 특별히 제가 가슴 벅차게 다가왔던 역사 지리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한 1분 내에 스쳐갔던 말씀이고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저를 지배하고 또 가르치게 만들었던 순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예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책에 기록하고 그런 역사적인 면, 지리적인 면, 역사 지리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 기록하고 또 설교할 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되었고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 참 쌓인 역사가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쌓인 것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우리들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대로 뿌린다고 하는데요. 심는 것이라 계속 쌓는 거죠.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가는 길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것을 나도 모르게 쌓게 만들었다가 그 터전 위에다가 제 갈 길을 하나님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쌓는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말씀 공부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렇게 쌓다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선교 현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코 이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로서 또 하나의 삶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이제 헛되지 않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깨달았던 말씀, 우리 선교사님도 함께 공감하고, 주님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관통하면서 주시는 말씀, 계속 쌓여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 메시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의 용사들, 주의 사역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문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캐치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김인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플레이 현상이 지금 이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원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원하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이름을 가진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곳, 엘리야가 승천한 곳 베다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수천 년의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과 공동체를 먼저 분절시킬 후 공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패배시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역사가 시루떡처럼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루떡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기록한 방향성, 지리적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배경과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연구하는 모든 개인과 문서, 선교하는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 기름 부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 주 전하실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난 6월 27일 날 조성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세계선교사 기도회를 위하여 또 많은 중보의 우리 기도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애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사귀기를 간절히 따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